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 혹은 프란체스코가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어떤 가난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입은 옷들을 그 사람에게 드리자. 우리가 입은 이 옷들은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빌려 입은 것이기 때문이지 라고 말하며 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래도 옷을 벗고 다니면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며 만류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는 나는 절도자가 되기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절도에 해당한다. 라며 강경히 대답했답니다. 뭐 특별한 설명도 필요 없는 이야기죠. 이 프란체스코 혹은 프란시스의 이야기는 너무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가 왜 아시시의 성자다라고 불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 신자란 무릇 이 프란치스코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일일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도 그렇죠. 간혹 가다가 지나치게 이 카톨릭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사실 카톨릭의 신학적 오류도 분명히 있지만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다룰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마리아가 누구냐?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라고 흔히 부르는 예수의 육체의 어머니 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그분의 DNA를 이렇게 입어 내려온 거니까. 왜냐하면 성령과 마리아의 어, 결합으로 어쨌든 예수님이 육체적인 탄생을 하셨으니까 DNA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과학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마리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분명한 건 우리가 그냥 한편 생각을 해도 그냥 멀쩡한 한 여자가 한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섭리로 메시아를 잉태했다. 남자하고의 관계도 없던 동정녀가 그랬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설명이 들어지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없죠. 없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따져서는 말이 안 되죠. 그냥 신앙의 신비인 거죠. 그러니까 또 믿는 우리 입장에서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극간일이 대수라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냐?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 있는 반박의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까진 일이 뭘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당연히 말이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논란을 제끼고 오늘의 초점은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 찬가 혹은 마리아의 찬양 여러 가지 제목으로 붙입니다만 마리아의 이 찬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제목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잡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는 직업도 의사였고 꽤 배운 사람이었겠죠. 자기의 복음서의 성격을 이렇게 규명하면서 제사장 사가라가 성소에서 분향을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래서 그 부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수태하는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이 메시아의 수태를 알려주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지만 천사의 예언을 믿게 되죠. 그래서 사촌간이었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증거는 뭐냐면 둘이는 서로 알 턱이 없죠. 그치? 아무리 친척이고 형제 자매라도 쟤 임신했어. 이거를 우리 말하기 전까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간혹 가다가 때려 맞추기도 하고 몸매를 보고도 하고 입덧을 하니까 알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떨어져 사는 사이니까. 근데 어쨌든 엘리사벳이 잉태한 세례자 요한, 또는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이 두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 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두 사람의 탄생이 그냥 평범한 여느 아이의 탄생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길을 예비하는 프레게임 같은 오픈 게임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보내셨고 어쨌든 또 세례 요한은 나중에 이제 목이 잘리는 순교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에
예수님을 아무도 모를 때에도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많이 알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제자로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꽤 인기 있는 강사였다는 거죠. 꽤 인기 있는 아주 신앙 강사였고 종교 강사였고 굉장히 다른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사명은 이름도 우리가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 이렇게 나누듯이 그분은 굉장히 세례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이거 대단한 세례가 아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것이 참된 세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체험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세례를 주고 다녔죠.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아기의 탄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부터 55절간의 이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찬가가 나타나는데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기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만세 자신이 복받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복받은 여자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당연할 것 같죠. 이거 하나도 안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약혼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약혼한 남자가 있었죠. 요셉이라는 목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약혼한 사이니까 합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이인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에 가장 예민한 게 누굽니까? 그거는 배우자 혹은 배우자가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렇죠? 아니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나는 아닌데? 그럼 누구?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도 마리아도 엘사벳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거죠. 야 이거 딴 남자 아니야? 이거 놀라지 마.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너도 아기를 이제 낳을 터인데 신앙의 큰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처녀인 입장에서 동정녀인 입장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뭐 그냥 창피한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수치 이전에 황당한 일이죠. 예. 엘리사벳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또 뭐 비하인드로 깔리지만 뭐 그런 건 제끼고라도 어쨌든 이게 나는 복받은 여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진짜라고 치고 그래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되풀이야 하지만 이 여자가 지금 정혼한 사이가 있는데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한 번도 합방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았다면 남편 될 요셉도 오해할 것이고 우리 친정 사람, 시집의 시댁의 사람, 세상 사람 안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 낳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겠어요. 에이 요셉의 아이겠지. 그게 제일 쉬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혼한 사람이 없는 그런 남자도 아니고 아예 처녀라면은 정말 그 돌팔매를 맞을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처녀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유부녀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오해가 있어요? 야 이거 요셉의 아들이야.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여서 아기를 낳아. 이거 말도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이런 거예요. 약혼남은 있지만 합방을 하지 않은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좀 더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차피 정혼한 사이니까 에이 속도 위반했네 그냥 그 정도로 끝났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또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피하는 은혜가 거기에 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복받은 여자다.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을 펼치면 뭐 역사의 전반에 흐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 참 갑갑한 일도 많잖아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 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돌아갔다가 또 얼마 또 지나지 않으면 또 죄 짓고 그냥 계속해서 도돌이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저들에게 참다운 가르침을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신 분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AD와 BC,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바뀌게 되었고, 구약과 신약이 바뀌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시대가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이 세례자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제 뭐 소개하면서 누가가 사용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실천하였다. 아주 신실한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텐데 뭐 흠없고 순전한 사람, 뭐 어쨌든 여러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그냥 아주 그냥 경건적으로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아다시피 뭐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납득이 되는 건 뭐겠어요? 그는 세상적인 아주 대단한 엘리트였음에도 그걸 다 포기하고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질된 거죠. 그쪽 입장에서는 변화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이죠.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죠. 뭐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광, 암군 뭐 이렇게 나쁜 왕도 있고 뭐 정말 거짓 선지자 뭐 많고 뭐 바리새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수도 없이 신앙적으로 사악한 인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또 신앙이 있었지만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근데 어쨌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이 세례자 요한의 부모인 사람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시죠. 고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알리신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냥 이제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날 거야 너희 뱃속에서 라는 차원이 아니죠. 물론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지만 뭐 사실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 이게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의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굳이 미리 알려갖고 얘는 위대한 예언자가 될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죠. 성경에 야 너는 위대한 예언자를 잉태했어 이런 표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 세례자 요한은 위대한 예언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의 가치와 그의 중요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에게도 미리 고지해 준다. 그래서 너와 너의 아이는 특별하다. 그거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마리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마리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우리 친정집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오해할 것이며, 또 남편 될 요셉은 또 얼마나 이상하게 여길 것이며, 그 시댁 사람들은 무슨 눈으로 보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게 상식.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게 참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마리아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브리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제가 도구로 쓰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 복중이 요한을 가졌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기쁨이 이제 더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여자는 얼마나 복받은 여자들입니까? 메시아를 잉태한 것도 복받을 일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더블 캐스팅 된 거 아니에요? 주조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연이면 세례자 요한은 주조연이 된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주연이 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게 한 집안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 마리아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돌보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제 찬송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의 찬가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이 마리아가, 우리가 지금 마리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성모 마리아,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단지 나는 그냥 미스인데, 나는 그냥 약혼만한 처녀인데 갑자기 내가 임신을 했다 생각하면 이거 정말 여러분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황당한 일이에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염두에 둬요. 그리고는 이제 깨우치게 되자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어떻게 찬양하게 돼요?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한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찬양을 듣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찬가처럼 그 찬양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게 동조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집사님이었는데 굉장히 늦게 아기를 잉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었는지 이제 너무 오래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7년이었나 10년이었나 거의 10년쯤 됐던 세월 동안 임신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런 일도 참, 제가 뭐 목회를 길게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임신이라는 게 어떤 시대에는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하면은 그냥 바로 임신하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지를 알게 되죠. 왜? 평생을 결혼 생활을 해도 임신하고 싶어서 무슨 별 짓을 하고 시험관 하기를 하고 뭐 좋은 걸 먹고 어느 한의원을 가고 별의별 짓을 해도 임신을 못하는 집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많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있어, 그건 좀 약간 희한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어느 곳에서도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이 안 되는 부부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보다 못 살고 먹는 것도 그렇고 환경도 나빴지만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또 그 이유가 분석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그런 속에서도, 그 악조건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악조건 속에서 임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임신을 한 다음에 이 마리아의 찬가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임신이 기뻤고 감사했나 보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또 옆에 있던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가 임신이 안 된다고, 야 며느라, 너도 저 아무개 집사처럼 좀 매일매일 이 마리아의 찬가를 좀 읽고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좀 그래라, 뭐 그랬었던데, 참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게 시어머니가 말하면 누가 잘 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마리아의 찬가라는 것은 지금 상황적으로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냥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마리아가, 아니 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럼 뭐 여기서 뭐를 부르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마리아의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가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혹은 외간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다 라는 것이 밝혀지거나 의심이 된다거나 그랬다면 여러분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사형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시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로 이걸 치환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고
또 저쪽 집안은 또 사가랴가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뒤에 또 나타나죠. 그 양가가 경사가 난 거죠, 경사가. 근데 뭐 경사지만 또 그 경사가 여러분 만약에 이게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이 돼서 나레이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두 아기의 탄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 정말 한 집안이지만 저 두 가정에 이와 이 위대한 신앙이 위대한 두 인물이 거목이 태어난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뒤의 얘기는 그러나 한 30년 뒤에 저 두 아기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해서 또 죽게 될지 이걸 얘기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나래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두 어머니들이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기를 갖고 잉태하여서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가 마냥 해피할까요? 안 그럴걸요. 아이를 둔 부모 입장이라면 막 세상을 호령하고 막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자식들 중에 나오는 것도 기쁘겠지만 그거 없이 무덕하게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되게 그거 바라지 않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제일 원할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 좋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30년 뒤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 목이 잘려 죽어야 돼 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그 부모가 특히 어머니들이 어떤 입장이겠어요? 그거 눈에서 피눈물이 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는 그와 같은 드라마틱한 신비한 신앙의 신비가 깃들여진 일들이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과 동시에 그걸 한 발짝 뒤에서 이걸 드라마나 영화같이 우리가 본다면 저 두 어머니는 30년 뒤에 자신의 아들들이 어떻게 될지를 꿈엔들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하나님을 낳았는데 그럼 그냥 오직 영광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예수님의 생애가 무슨 백마탄 뭐처럼 호의호식하고 이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따져도 그리 대단한 호의호식하고 이런 영광 그런 영광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영광은.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말할 것도 있겠어요? 그냥 아주 핍박도 많이 받고 존경도 많이 받았지만 또 핍박도 나중에 받아서 결국 목이 잘려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또 요한이었는데, 그러니 두 어머니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들의 그 미래를 안다면 이거 쉽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 사가랴의 찬송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온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지금 이 비범한 이 두 아이의 탄생이 가지고 올 그것이 얼마나 신앙의 혁명적인 일인가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겠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경건한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100% 점쟁이처럼 예언하거나 할 수는 없어도 감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 감이 온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지금 처해진 삶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결국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고, 내가 부잣집의 아들로 부잣집의 딸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살았어도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무가치한 삶이고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결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오늘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오늘부터 부자 되고, 오늘부터 출세하고, 여러분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그렇게 말한 구석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집은 좀 가난하고, 저 집은 좀 못 배웠고, 저 집은 별 힘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다지 내놓을 게 그 집안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부모 때부터 저 자식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 삶을 살면 저 집안이 부흥하게 될 것이고 저 후손이 잘 될 것이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하는 사람들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2대째 3대째 목사네 장로네 집안이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신앙이 틀려먹었고 그러면은 저 집안은 영 안 되겠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집안이 나타나요.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두 아들은 결국
신앙의 그런 위대한 상황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거란 말이죠. 고려 공민왕 때 형제가 길을 가던 중에 아우가 황금 2덩이를 줍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형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강가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갑자기 아우가 자기 손에 든 금을 물속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형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금을 죽기 전까지는 형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는데 금이 생기고 나부터는 형에 대한 시기, 미워함이 내 마음속에 들었다. 그래서 형을 미워하게 만든 금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았어. 그 금덩어리를 버리기로 했다. 그러자 그 형도 그 금을 강바닥에다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왜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신도 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교회들은 다 부자 되세요. 뭐 물질 축복을 받으세요.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되든지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신앙의 성공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면 좋죠. 부자 되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신앙에서도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매스미디어나 무슨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뭐 그렇고 또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냥 다 성공했어. 그런 사람도 있기냐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형제가 그렇게 결단했던 건 뭐겠어요? 그게 자기에게 금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벳 집안과 마리아의 집안이 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두 집안의 이 아들들이 와서 결국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아주 신앙의 사실 혁명적이죠. 혁명적인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는 몰라서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 찬가는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찬양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마리아 찬가에 따르면 메시아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자들을 물리치시고 사회적 신분이 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런다는 거죠.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주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신다까지 나와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배고프고 부자가 되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된 목적이 제일 목적이 아닐 뿐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교회에서 임직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상식처럼 돼버렸잖아요. 장로로 세우는데 5천만 원, 권사는 3천만 원, 이렇게 그런 교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잘된 일이냐? 그러면 그걸 어쩌고저쩌고 지금은 그보다 더한 일도 벌어지는 세상인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겐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미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잘못돼 가는데 전초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때마다 5천만 원 헌금하고 어떤 교회는 1억을 헌금하고 그런 것이 상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순간 한국 교회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임직자를 세워야 되죠. 임직자를 안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장로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안수집사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다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임직자를 세울 때 마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액수를 정해서 있는 사람들은 턱하지 내지만 없는 사람들은 정말 빚을 져가면서까지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문제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어쩌면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로 임직하는 분들에게 옷 한 벌을 해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했으니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수고하십시오 하고 옷 한 벌을 해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많이 없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또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무시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보다 가난한 그런 분도 있고 우리보다 못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
뭐 우리보다 권세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돼. 빈자가 우리와 다르지 아니하고 부자가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권력자가 우리와 다르지 아니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와중에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여인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그의 삶이 참 드라마틱한 일이죠. 참 황당한 일일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리아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만큼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넘쳐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처럼 우리도 그런 찬가를 부르며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와 같은 찬가를 부를 만한 일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